아까 우리 이기찬 목사님 뭐 요렇게 인사하라 그러더라고. 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좋다는 거죠? 네. 나도 여러분 좋아합니다. 이 집을 떠나본 사람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떠나봐야 알잖아요. 그죠? 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교회를 떠나보면 그걸 알게 되죠. 예.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좋구나. 그걸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는 서부에는 우리 강영구 목사님이 섬기는 호산나 평화교회고 한 7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동부에 올라가면 거기는 한 70명, 80명 모이는 교회가 두 교회가 또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쪽 예배당에서 집회하고 또 하루는 저쪽 예배당에서 집회를 서로 연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을 하고 왔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차가 여기하고 미국하고도 그 13시간 시차가 나는데 또 서부하고 동부하고도 또 한 5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또 거기다가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6시간 가요. 뭐 국제선 같은 이제 그런 속도는 아닌데 어쨌든 6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잘 적응이 안 되나 봐. 뭐 우리 백성원 장로님 같은 때는 아무 데 가도 그냥 잘 적응이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현수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흥회. 간단하네. 주제는 뭐예요? 예, 회복의 은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부흥. 그럼 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봄을 맞이하는데 이 봄이 부흥의 계절이에요. 대지에 다 새싹들이 그냥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나무가지가 파랗게 잎을 내기 시작하고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고 매화가 하얀 꽃을 터뜨리는 꽃동산이 지금 만들어져 가요. 이런 봄의 계절이 바로 이게 부흥의 계절이거든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대자연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대자연에 꽃 피게 하고 새싹이 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성회를 꼭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의 곁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 멀리 아주 멀리 하란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사는 동안에 야곱은요 혼자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많아지고 노비도 많아지고 낙타, 소, 양 이런 가축이 수천 마리를 거느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삼성만은 못해도 아주 똑 부러지는 재벌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고 싶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야곱이 이제 가소를 거느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 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는 과정에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31장에 나오는 라반의 위기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에게 외삼촌도 되고 장인도 되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갈 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장인어른 아니면 외삼촌 하든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이제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몸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야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어찌된 영문인지 떠나가는데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가족들 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이제 우리가 떠난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그날 그 시에 딱 떠난 거예요. 아무 기별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라반이 어느 날 보니까 옆 동네 살던 야곱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다 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분한 마음에 이것들 봐라. 인사도 안 하고 가다니 아니 내 것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다 가져가? 그래서 그냥 가소를 거느리고 노비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적해 오게 됩니다. 만나서 야곱 하나만 제거하면 몽땅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야곱 하나만 제거하면 그 가족이고 식구고 뭐 가축이고 다 라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추적을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 밤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라반아 야곱에게 털끝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던 날 야곱을 만나서 화친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32장에 나오는데 이제 야복강가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는 분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20년 살아온 사람이야. 왜냐하면 동생에게 속아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도 강탈당하고 분한 마음 가지고 20년 기다리는데 어느 날 기별이 오기를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놈을 내가 20년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과 그애 가지고는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 400명이 지금 칼을 뽑아 들고 달려오는데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생겨. 20년 세월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와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야복강 나루에 밤새워 기도하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야복강을 건너갔는데 분한 마음에 칼을 뽑아 들고 달려오던 그 에서가 돌변해가지고 야곱을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 앞에 34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에 머물렀어요. 아주 먼 여행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축도 지치고 사람도 지쳤으니까 여기서 좀 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베델까지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분풀이를 하는데 간계를 써가지고 그날 밤에 세겜성에서 수많은 장정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뭐 형법에 따라 뭐 재판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보도 못한 것들이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것들이 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뭐 수많은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저거 가만두면 안 돼.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거기서 다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아주
참으로 극적인 위기를 3번을 모면하게 되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에게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도도덜도 말고 여러분에게 깨어지는, 박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깨지고 박살나는데도 아멘 하잖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깨어져야 할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삶에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 삶에서 깨어지지 않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못된 성질머리가 좀 깨져야 할 사람도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벌컥벌컥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른 사람 아주 안중에도 없는 이 교만 덩어리.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교만 덩어리가 좀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은혜요. 할렐루야. 그게 깨져야 돼. 어떤 사람은 강한 고집이 안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깨지기 바랍니다. 욕심도 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욕심을 깨신 거예요. 야곱은 욕심쟁이거든요. 형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아버지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고 저 땅에 가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때 그야말로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의 현장을 3번 거치면서 야곱의 욕심이 바싹 깨어지는 거예요. 이 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번 부흥성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집에 아무개가 들으면 딱 좋겠네. 뭐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깨져야 돼요. 이 깨지는 은혜가 있어야 새로워지는 역사가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그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의사 만나서 진단받게 되면 의사가 다 진단한 다음에 처방전 써주죠. 우리가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받아서 먹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삶에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각자 상황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처방전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처방전에 수정을 가하려고 해요. 의사가 처방전 써줬는데 그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고치고 요거 빼고 요거 넣고 이래가지고 약국에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묻는 내가 이상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꾸 손질하는 거예요. 이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좀 빼고,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건 빼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있는 그대로 안 따르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처방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처방전에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그대로 따랐죠. 아멘 하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행동을 오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주변 부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뭐 손에 뭐 창을 들든 칼을 들든 돌을 들든 하여튼 달려들 판인데,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희를 지키리라, 막 이렇게 말씀해. 이게 현실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들을 대할지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치도 아니하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려주고 내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내가 아멘하고 따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처방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가족을 다 거느리고 베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주변의 부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달려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처방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주변 많은 부족들이 분한 마음에 저것들 다 당장 그냥 어떻게 요조를 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뻔히 떠나가는 야곱의 일행을 지켜만 보지 돌 하나 던지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탐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민심 동향을 지금 조사합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간담이 녹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 말이죠. 아직 요단강 건너가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가신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먼저 일하셨다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아멘,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뭐 합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김영렬 장로님한테 가서 어떻게 부탁을 하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잘하면 좀 해결의 길이 안 열릴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겐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사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처방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처방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있고 길도 있으니까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라. 뭘 회복해요? 은혜를 회복하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본래부터 그 땅의 이름이 베델은 아니에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형을 피하여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뭐 말 타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토박토박 걸어서 가는데 가다가 이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노숙을 하는데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베개를 하고 누워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혈혈단신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곁에는 없고 형도 없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때에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은 조상인데 아직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그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삶으로 만난 일은 없다고 말이죠. 그럼 믿음의 조상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설교자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설교를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사람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해야 하잖아요. 어디서? 이 베델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꿈 가운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갔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서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꿈을 계속 깨었어요. 그리고 이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그죠? 드디어 하나님 만났다고 말이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에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 속에는 있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 속에는 있는데 왜 믿는 내 삶에는 경험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 어디서 경험합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외로움의 현장에서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요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너는 그 자리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 신앙 없는 데거든요. 거기서 돈 벌었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가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된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잘 되고 띵까띵까 하다 보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는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믿음을 회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요.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뭐 집 구경하러 거기 갑니까?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자고 말이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 봅니다.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예. 자, 그가 거기서 이 말은 뭐예요? 베델까지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고 말이죠.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자 1절도 보세요. 1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라? 제단 쌓으라 그랬죠?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은혜 자체다 그 말이죠. 예배가. 왜 예배가 은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지요. 은혜. 그런데 그 예배가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 지나가면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열받는 거 보니 또 길어지겠구나. 그런 사람 없기. 야곱이 지금 여기가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야곱이 여기 돌아가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 야곱이 지금 베델에 돌아올 때 사실 야곱은 금의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혈혈단신으로 도망갔다가 많은 가족이 생겨가지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과 거부가 되어서 금의 환영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뭐 좋은 정도가 아니지 뭐 남의 문제라고 여러분 그렇게 뭐 그냥 입쑥 내밀고 못 들은 척할 필요 없어요. 그 집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잘 돼야죠.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면 좋겠어요. 주일마다 한 주간 살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금의 환영해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야멘 안 하는 사람들은 두고 볼 거야. 그런데 야곱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베델까지 오는 과정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3번을 거칩니다. 그냥 병들어서 죽을 뻔해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20년 세월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3번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야곱의 마음가짐, 그 자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 맹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주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오늘 야곱이 겪는 그 마음,
야곱이 가진 그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회복되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면요 얼씨구 절씨구예요. 왠지 아세요? 자, 성경 봐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세요,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새 길이 열립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새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먼저다 그 말이죠. 한 주간 동안 월화수 이제 낮에도 없잖아요, 그죠? 새벽하고 밤하고 이렇게 열리는데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다양할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참여를 합시다.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아멘. 은혜 받는 게 먼저다 그 말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길을 활짝 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굿. 네, 기도합니다.